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요,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물어볼 때는 그 물음에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내가 아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묻는 경우는 사실 아무나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논산시장에서 그 논산 화지시장하고요, 연무 안심시장하고 여기서 청년 창업가를 구하기 위해서 창업 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뭐 이런 것들, 이거 제가 아는 지식을 이제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뭐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물으세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좀 이상하죠.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이제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또 창피를 한번 당했고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또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직접 나서는 거예요. 직접 나서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율법,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 붙어보려는 어떤 계략이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이게 예수님을 낮추고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높이려는 이런 음모가 숨어 있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율법 논쟁을 벌이려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을 높이려는 그런 비열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요, 이미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암송하고 문 들어갈 때 문 앞에 붙어 있고 자기 방문 앞에도 붙어 있고 뭐 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손에 띠를 띠고 머리에 띠를 띠어서 거기에 막 외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계명,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요. 본문 39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다 이렇게 나누지 않으시고요, 첫째도 중요하고 둘째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두 계명이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늘 당하는 지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그 무화과를 찾으시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다고 늘 지적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10년, 20년, 30년, 뭐 많게는 50년, 60년 막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놓으라고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율법을 다 안다. 내가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교만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정말 올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지적받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힘없는 백성들을 쥐어짜고 핍박하고 빼앗고 뒤로는 로마의 군대와 이렇게 협잡해서 성전에서 돈을 막 모으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왜 그 내용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지 않았을까? 아무 반론을 펼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제 모습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딱 드러나게 되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이웃을 냉대하거나 외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수련 목회자 시험을 합격하고 저희는 이제 목회자 시험을 본 다음에 목사님들 5분 앞에서 면접을 또 봤었어요. 면접을 보는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교 전도사님은 목사고시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아주 통째로 달달달달 외우더랍니다. 무슨 말씀을 말하면 어디에 있는 말씀이고 어떤 내용이고 뭐 이런 게 척척척척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로교 목사와 이제 앞으로 박도신 전도사 그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냐, 어떻게 준비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목회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몇십 번씩 읽고 성경 필사를 몇 번씩 하고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치고,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필사하지만요, 이거 절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아 주셔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건 눈에 보여지지 않잖아요. 말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열매거든요. 그렇게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본문 42절, 4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내용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이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냐 하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냥 내가 바라는 왕은 이 이스라엘을 더 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왕을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했던, 다윗이 기다렸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그분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주님이 아니라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도 의지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 자신감 내려놓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다윗의 자손 지금 무슨 열매가 있냐?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냐? 열매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어져서 불에 살라질 뿐이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율법적으로 믿었던 이 바리새인들, 부끄럽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것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은 특별하다. 우리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인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특권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특권의식이 이스라엘을 교만하게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로 더욱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니, 너희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렇게 명령과 정죄와 판단함으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의 모습이냐? 너희들이 주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해 주라고 고백했다. 이 의미는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요. 결국 이 말씀의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중직자의 자리를 감당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아요. 좋은 의미로 가르치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예배도 안 나와? 저 사람 기도도 안 해? 저 사람 말씀도 안 읽어?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께도 가르치려 드는 악한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의 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뒤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좀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서정수 권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정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제 이 더위가 지나고 나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이웃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